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29계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독교가 천성길을 출발하자 미국의 가족들은 기독교를 무기 창고로 데리고 와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완전 무장을 시켰습니다. 기독교는 이제 어여단 주의 군사로 어떤 적과 맞서도 승리할 수 있도록 무장이 되었습니다. 천국길을 가는 길에 갖춰야 할 신자의 무장이 있습니다. 기독교는 미국에서 교제와 가르침을 통해 신앙이 성장하였습니다. 그는 이제 자신의 신앙을 잘 지켜야 할 뿐만 아니라 교회에서 여러 직분을 맡아 다른 성도들을 섬기고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위하여 봉사하는 위치에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려면 그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되어 있어야 했습니다. 성도는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믿음도, 진리에 관한 지식도, 또 인격적 덕성도 성장해야만 합니다. 교회에서 어떤 직분을 맡게 되면 자신의 잘못이 다른 성도에게 영향을 끼치고 교회에 큰 피해를 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지도자가 무장되어 있지 아니하면 그의 지시를 받는 사람들을 위험에 빠뜨리게 됩니다. 자, 그러면 신자의 무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자라고 교회에서 직분을 맡아 지도자의 위치에 속해 있으면 마귀는 더 맹렬히 그를 공격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화전을 소멸하며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라.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고 라고 신자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되어 있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신자의 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자의 적은 마귀입니다. 눈에 보이는 존재가 아닙니다. 마귀 그놈도 영적 존재이고 강교하게도 자신을 드러내지 않으며 언제나 성도를 생각하고 교회를 생각하는 것처럼 천가지 모습으로 접근합니다. 그들은 신자를 속이기 위하여 심지어 광명한 천사의 모습으로 찾아오기도 합니다. 그리고 신자의 적은 사단의 부하인 이단 선지자들입니다. 그들은 비진리와 조작된 기적과 능란한 궤변으로 성도들을 미혹합니다. 영적 탐욕을 가진 자들은 이들의 속임수에 쉽게 넘어가는 것입니다. 심지어 이런 것에 넘어가는 목사들도 있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지금 한국교회는 정말로 이단들의 정말 전성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정말 주의하지 않으면 이런 자들에게 넘어가서 정말로 천국길에 도달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전신갑주에 대해서 첫째, 진리의 허리띠입니다. 허리는 힘을 쓰는데 가장 중요한 기관입니다. 성도의 모든 힘은 진리에서 나옵니다. 진리는 모든 행동의 기초가 되고 힘의 원천이 됩니다. 그러므로 진리로 무장되어 있지 않는다면 당연히 다른 무기를 써볼 수가 없을 것입니다. 성경은 곧 진리입니다. 성경을 알지 못하면 구원에 관한 확신도 없고 잘 가르칠 수도 없으며 올바로 봉사하지도 못합니다. 그리고 이단의 관계에 넘어가면서도 깨닫지 못합니다. 그가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직분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그리스도의 초보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주님은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 다 구렁텅이에 빠지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힘써 성경과 교리를 배워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진리의 띠를 띠는 것입니다. 이단의 거짓 진리에 대해서도 진리를 사용하여 방어하고 그들을 설득하여 굴복시켜야 합니다. 주님도 시험당할 때 성경 말씀을 사용하여 마귀를 물리쳤던 것입니다. 의의 흉배입니다. 흉배는 가슴을 보호하는 방어구입니다. 가슴은 아주 중요한 부분인데 우리의 관념상 마음이 있는 곳입니다. 의란 정직과 진실한 생활을 말합니다. 성숙한 신자는 정직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정직하고 사람들에게 정직해야 합니다. 정직은 모든 분쟁을 종식시키는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또 진실한 생활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동행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온수들에게 해방거리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특히 교회에서 지도자는 정직하여 거짓됨이 없고 진실한 삶을 삶으로
다른 이의 모범이 되고 원수들의 공격거리를 만들어내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신을 신고, 복음은 사단에게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는 무기입니다. 사단은 복음을 싫어하며 복음 앞에서는 맥을 못 춥니다. 그러므로 성장한 신자는 복음을 전하기를 항상 예비하고 있어야 하고, 또 복음을 전한 열심히 충만해야 합니다. 전도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화목하게 합니다. 그러므로 전도자의 발걸음은 복된 발걸음입니다.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라며 전도자의 아름다운 활동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복음은 공격 무기입니다. 가장 큰 방어 전술은 바로 공격입니다. 그러므로 전도하는 자가 시험에 드는 경우는 극히 적습니다. 복음이 전파되는 하나님 나라 확장의 첫째 방법입니다.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 전도해 가면 사단의 나라는 그만큼 축소되고 하나님 나라는 그만큼 확장되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것은 매우 신자에게서 중요한 권세요, 또 의무가 된다고 하겠습니다. 믿음의 방패입니다. 원수들은 우리에게 의심을 줍니다. 그는 욥과 하나님을 이간하려 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욥의 사랑이 조건적이었다고 모함하면서, 그래서 하나님은 사단에게 시험을 허락합니다. 그 결과 욥이 누리던 모든 것들, 세상 사람들이 복이라고 말하는 그것들을 모두 제거됐습니다. 그러나 욥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조금도 약하여지지 않았고 결국 마귀의 도모는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하나님 말이 우리의 능력이 되십니다. 주님은 믿음이 없는 곳에서는 기적을 행하시지 않았습니다. 믿음 없이는 아무 일도 능력 있게 할 수 없고 어떤 계획도 확신을 가질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과 신실하심을 의지하는 믿음을 갖는다면 사단이 결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공격하여 들지 않으려고 올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믿음을 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지고 실제로 행동으로 옮길 때 더 큰 믿음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구원의 투구입니다. 머리는 모든 것을 판단하고 표현하는 몸의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투구는 적의 무기로부터 우리 머리를 보호하는 장비입니다. 구원의 투구는 구원의 확신을 말합니다. 성도의 구원관이 견고하지 못하며 뿌리 없는 신앙이 되어 신앙을 방해하는 모든 공격에 쉽게 넘어지고 생활의 어려움에 대해서도 감당하지 못하며 특히 이단의 이설로부터 자신을 보호하지 못하여 치명상을 입습니다. 특히 교회의 지도자는 자신의 구원에 대한 특별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능히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구원파라는 이단은 항상 구원의 확신이 약한 성도를 호시탐탐 노립니다. 그들은 마치 자신들에 의해서 구원을 이루는 것처럼 어설픈 중생교리를 들고 나오는데 구원의 확신이 없는 자들이 쉽게 무너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섯 번째, 성령의 검입니다. 곧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령의 검은 몇 가지 방면에서 말할 수 있습니다. 첫째, 이 검은 공격 무기입니다. 이 검은 사단으로부터 하나님의 백성을 구합니다. 둘째, 이 검은 신앙과 생활의 표준을 정하고 그것을 따르게 합니다. 셋째, 이 검은 불신앙과 비질리를 척결하는 수술칼이 됩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늘 말씀을 배우고 연구해야 합니다. 성경은 교회의 모든 활동의 표준 지침이어서 그러므로 교회 지도자는 더더욱 성경의 진리를 의지해야 합니다. 교회에서 성경 말씀보다 더 높은 권위는 없습니다. 우리는 말씀이 가라가는 곳에서 가고 말씀이 서라는 곳에서 서며 말씀이 돌아서라는 곳에서 돌아서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하셨기에 자신의 이해 여부를 떠나서 항상 복종되어야 합니다. 일곱 번째,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고. 성도의 무기 일곱 번째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존재와 성경의 내용은 기도로 확인됩니다. 성경의 약속들이 실제로 우리 생활에서 기도를 통해서 응답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성도의 가장 강력한 공격 및 방어 무기입니다. 전쟁을 잘하려면 본부와 통신이 잘 유지되어야 합니다.
기도는 영적 전쟁터의 통신 기계입니다. 하급 부대는 통신을 사용하여 상급 부대의 보급과 화력, 대포, 탱크, 공군의 지원을 받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능력이요 그의 창고는 양식과 각양포화가 가득합니다. 그는 우리 적을 섬멸할 강력한 무기들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는 기도를 사용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소유하고 온수 마귀의 괴계를 이겨내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명령하셨고 끈질기게 기도하라고 하셨으며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시험에 들지 않으려면 기도하라, 거룩하기 위해서 기도하라고, 성령을 받기 위해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심지어 주님 자신이 행한 기적들도 기도로 되었다고 마가복음 9장 29절에 말씀하십니다. 친히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 주시고 새벽 기도하시고 밤이 맞도록 기도하심으로 기도의 모범이 되셨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되 기도하니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다고 하셨습니다. 우리와 다른 사람이 아니라면 우리도 엘리야처럼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10년 전에 중국의 한 호텔 2층에서 뛰어내려 왼쪽 손이 골절되고 발뒤꿈치가 뼈가 으스러졌습니다. 죽을 고비를 넘기는 수술을 마치고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데 문득 침대 머리에 붙어있는 A4 용지 한 장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 종이는 매년 금년에 이루어 주셔야 할 하나님께 구하는 30가지 우리 가정의 기도 제목들입니다. 매년 가족의 요구를 담아 기도하기 위하여 이렇게 쓰지만은 처음 몇 번은 기도를 하는데 점점 잊어버리기 일쑤입니다. 나중에는 어쩌다 그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때 저는 하나님 보실 수 있음에 친히 보시고 적절한 때에 이루어 주소라고 간단하게 기도하곤 했습니다. 그날 나는 다시 금년 기도 제목이 침대 머리에 붙어 있음을 발견한 것입니다. 나는 그것을 떼어서 하나하나 체크해 나갔습니다. 나는 놀라서 소리쳤습니다. 오 살아계신 하나님, 사실 금년은 끝이 이런 불행한 상황이라 몇 가지밖에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무려 27개 항목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나머지 3가지도 진행 중이었습니다. 저는 급히 아내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이걸 봐, 이러니 어떻게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말하지 않을 수 있는가? 우리는 역경 중에도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나머지 3가지는 다음 3월까지 다 성취되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기도한다면 하나님의 기적들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와 같이 7가지 무기로 무장된 신자는 그리스도 몸동 교회의 유능한 지도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무장되지 못한 사람이 교회에서 중직을 맡으면 그는 계속되는 마귀의 공격을 이기지 못하고 시험에 빠지며 교회와 성도를 힘들게 하고 혼란 가운데 빠뜨립니다. 아멘.